이번 주부터 두 번에 걸쳐서 원래는 성경대로 하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 본문이 더 긴 부분이 남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아내를 사랑하니 아니라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 부작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걸 다 적어가지고요, 전체 20개 가운데 당신 2개밖에 못했어, 당신 20점이야, 이래서 싸움하는 가정들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남편을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남편들을 잘 들으시고, 이것은 여러분이 혹시 자매님이 들으신 건 잘 들었다,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하게 될 때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지,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걸 들으시고 남편에게 점수를 매긴다거나 따지면 그건 악한 아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으시고, 우리 저도 오늘 본문 제가 설교한 대로 못 살지만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연합 감독에 나오신 남편들은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말씀처럼 우리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미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때는 62세, 63, 64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들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그랬습니다. 호상이란 말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도 감사하는, 그렇게 슬프지 않는, 그래서 호상이라 그래요. 요즘은 60에 더 호상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7순도 안 해요. 요즘은 8순도 안 하십니다. 요즘은 막 90, 100을 사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100을 사는데,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놓고 말할 때 100을 사는 우리들이, 부부가 다투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100세를 산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60의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백수를 해서 100을 사는데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부부로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0이 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서 정말 100세까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뭐 들으셨겠죠. 뭐 그냥 저기에서 그렇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백수를 해요. 한국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지난달에 백수했다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제가 우리 때 아주 인기 있던 교수가 철학과의 김용석 교수인데 지금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십니다. 뭐 그렇게 사는 세상 속에 지금처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간다면 이 부부 생활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좀 멈춰 서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백수를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상처 주기 전에 하나 우리를 빨리 데려가는 게 좋은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설교를 먼저 하고 다음에 제가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남편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각오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나온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는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남신한 여자에게 마음에 갔고 우리 집사람은 이성찬은 남자에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보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그래서 서로 그 추운 겨울날 대한수동원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고 기도하고 결혼합시다 하고 내려오는 그날, 사실 거기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차가 3시간만 하나 오는데 서로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뭐 차가 필요 없어서 손잡고 한 몇 시간 걸어서 그 산을 내려왔으면 철원에서. 그때 뭐 막 손 잡으려고 막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더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하고 저절로 스킨십 하고 싶고 허그하고 싶고 이 사람의 목숨을 걸고 싶은 게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까지는 저절로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결혼해서 서로를 세우는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서양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아라. 그러니까 이발소에 가든지 미장원에 가는 것이고, 하루가 행복하려면, 1시간이 행복하려면 이발소나 미장원에 가고, 하루가 행복하려면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우리는 술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리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시 얘기할게요. 격언에 1시간 행복하려면 미장원에 가거나 이발소 가서 머리를 가다듬어라. 하루가 행복하게 원하면 포도주 한 잔을 마셔라. 한 달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해라. 평생이 행복하려면 결혼하지 말라. 이게 격언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푹 빠졌던 덴마크의 철학자가 케이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해 보아라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 보아라 후회할 것이다. 이것은 결혼에 갖는 무거운 짐, 정말 내가 결혼하게 잘했다고 박수칠 만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부의 생활, 가장 중요한 가정의 가장 토대인 부부의 생활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죠. 백살을 사는데 말은 안 하지만 가슴 흐르는 피와 상처를 가지고 그냥 견뎌내는 것인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한번 띄워주시기 잘 보시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달 동안 너무 보고 싶어서 일주일 만에 만나고, 일주일 만에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매일 만나고 보니까 같이 살자 그렇게 결혼하는 것인데, 이 결혼하고 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으로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부의 관계가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교회를 세움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그 남편을 인하여 아내는 행복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시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손을 잡으면 달콤하고 짜릿한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입맞춤이 즐거움도 처음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내고 희생했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아내가 행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가 저절로 탄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고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만 보면 즐겁고 아내만 보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그런 처절한 희생적인 열정과 진실한 삶이 없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부부의 관계 아름다운 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서로의 열정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남편의 얘기를 하니까 남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아내를 향해 남편의 사랑을 그러는데, 이 사랑이랑은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알 거예요. 흔히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3가지 말하자면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요, 이건 이성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필리아라고 말하는 우정이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저 베푸르신 아무런 값없이 사랑하시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것도 목숨 사랑하시는 것을 아가페라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과 부부 사이에 에로스적인 사랑이 없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오래 살다 보면 친구처럼 가까워지고 편해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반말해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처음에는 그러세요 이러세요 하다가 그래 이래 해도 그냥 친구처럼 친해지는 그런 친구 같은 우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처절한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신 그 희생적이고 진솔한 사랑이 되어야, 그래야 아내가 살고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기뻐하고, 그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내의 평안함이 나의 평안함이 되고. 왜 계속하느냐?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그거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아까 이름은 똑같아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 보세요. 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는 거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교회에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는 걸 끝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세우셨고, 세우심을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심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친밀한 관계가 사랑의 뜨거운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 나갈 때, 그럴 때 아내가 살고, 아내가 살면 남편이 살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김정순 권사님 저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다른 분들 말고 저를 좀 잘 보시고 잘 들으세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 나 혼자 사는데 그런 얘기 하냐 그러지 마시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군당 권사님 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사랑 다 해요. 사랑을 다 한다고. 사랑을 웬만큼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살죠. 그런데 중요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치와 치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은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잘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글말로 아내를 자기 내 몸 같이라 그러는데, 저게 우리 한글이 갖는 한계예요. 원어대로 말하면
아내는 아내를 너 몸처럼 생각하라, 그게 아니라 아내는 너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너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세우는 것은 나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가치가 아니에요. 아내를 좀 부족하지만 너처럼 여기라가 아니라 아내가 너다 이 말. 아내의 몸이 너의 몸이다, 아내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글쎄 남편 된 삶에는 내가 살맛 나는 것은 내 삶 속에 찾지 말고 아내의 삶 속에서 살맛 맛을 찾아야 되고, 내 삶의 행복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아내의 삶 속에 행복이 있는가가 나의 행복인 것이고, 아내의 평안이 나의 평안인 것이고, 아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이에요. 제발 아멘 좀 합시다. 맛을 걸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될까 봐 뭐 걱정된 분이 계신가 봐.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언젠간 한 번쯤 살아서 언젠간 세상 살다 헤어질 때 내 당신 때문에 행복했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사시겠습니까?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요? 헤어졌다 그러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요? 언제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처럼 아내는 나다라, 나와 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내가 그냥 내처럼 여겨주지가 아니라 아내가 나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세우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니까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 행복을 위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슬프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괴롭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를 절대로 슬프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내의 눈빛을 잘 보십시오. 아내가 슬퍼할 때가 있고, 아내가 괴로워할 때가 있고, 아내가 화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첫 번째는 슬프게 만들지 마셔야 돼요. 아내가 인생이 아니 이런 건가? 내 삶이 옛날에 내가 처녀 때 꿈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 때문에 홀로 눈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아내를 괴롭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괴롭단 말은 아내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 상처를 어떻게 달랠 수 없는 만큼 아픔을 갖도록 만드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조사를 했더니 아내가 언제 슬프냐? 시집 부모는 섬기면서 친정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아내는 말은 안 하지만 슬프답니다. 중요한 일 하나인데 한마디 사용 없이 한마디 딱 결정할 때, 자동차를 샀는데 여보 어떤 차를 원해? 한 번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딱 사오면 되는 줄 아는데 아내는 고통스럽지 않지만 슬프답니다. 아내도 차고 싶은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고 싶은 컬러가 있을까 한번 물어보고. 우리 박예순 권사님 이렇게 박람회 차 사들 때 물어보 사세요? 그냥 차 타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는데 왜 옆에서 대답이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집을 사면 물어봐야 돼. 심지어는 자녀에까지 야 이런 집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거 집 바꿀 만한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어때 집이 마음에 드냐? 근데 애들은 애들이라도 언젠가는 부부가 사니까 여보 이 집이 어때? 물어보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내는 아프지는 않지만, 살강지 않고 렉서스를 사다 주고 캐딜락을 사다 주고 벤츠를 사다 주면 고맙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서글퍼요. 한 번쯤 물어봤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를 슬프게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 집에서 잠만 잘 때 아내는 알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눈치 볼라, 제 눈치 볼라, 하나님 눈치 볼라. 그럼 집에 들어가면 자지요. 근데 그것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처는 받지 않지만 아내는 슬픈 거예요. 집을 지키는 아내는 힘들지 않게요? 더 힘든 건 뭐냐고 물어봐요. 아플 때 약이나 사 먹지 뭐하고 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아내는 슬프답니다. 사다가 주든지 약을.
아니면 같이 병원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워낙 남편이 바쁘니까 이해는 가지만 여보 거기에는 이런 약이 좋대. 근데 갔다 보니까 너무 아프네. 아직까지 약 안 사 먹었어? 약 좀 제발 사 먹으라고. 그러면 아내는 슬프대요. 사다 주시든지 아니면 아무 말 하지 말든지 차라리. 제일 좋은 방법은 손잡아줘 기도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망정 약 사 먹으라고 그 약에 잘 듣는데 그 약도 못 사 먹어? 그런 소리 하면 아내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찹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에게 무관심할 때 제가 제일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막 11시, 심지어는 새벽 1시까지 막 신방, 요즘은 안 하지만 신방할 때 애들이 학교 행사 있으면 저는 못 가고 집사람이 다 갔습니다. 저는 참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목회한다고 그런 핑계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거의 없어서 점수가 몇 점 나고 어쩌는지 제가 거의 우리 집사람이 혼자 떼고 애들하고 씨름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저는 그걸 전혀 하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막 8시 반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아침에 오면 그럼 벌써 와서 보면 애들은 학교가 있고 또 갔다 와서 저는 신방 가서 밤 10시 반쯤 되면 애들은 벌써 자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집사람은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슬퍼했을 거예요. 여섯 번째, 아내의 변화에 무관심할 때 어느 우리 집사람이 제 앞으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양반이 뭐 발바닥에 뭐 붙은 놈이 원래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알고 봤더니 미정 와서 머리를 살리고 왔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걸 좀 봐줘야 되는데 당신 머리가 예쁜데 다마가 잘 나와서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괜히 앞에 왔다 갔다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여러분 여자의 아내의 반응에 무관심할 때 아내는 슬프답니다. 일곱 번째, 공휴일에 혼자 놀러갈, 혼자 골프를 치러 갈 때. 여덟 번째,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 아홉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다감하면서 아내에게는 쌀쌀함할 때. 이 목사가 제일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용 물으면 그렇습니까? 뭐 욕하면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안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당신 왜 소리를 크게 질러? 저는 크게 지르는 게 나도 모르게 뭐라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교회 소리 지르는 거 봤나요? 설교하는 거 빼고 뭐라 그러셨어요? 막 이러잖아요. 집에 가면 막 이러거든요. 우리 성질 나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슬펐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웃을 일이 안 해요. 남편들이요. 왜 밖에 다른 사람이 뭐 이해는 하죠. 당연하죠. 밖에서 잘하고 집에 와서 그냥 화풀이 하는 것이지. 그걸 이제 아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아내는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수를 생각하지 말고 밖에서 잘하면 아내도 잘해야 돼요. 저도 요즘 그래서 아내에서 꽤 잘하려고 나름대로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건 슬퍼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악한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히면 아내는 상처받습니다. 근데 아내만 상처받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그 상처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남편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화가 나면 상처받으라고 그냥 싹 할 말 다 하잖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상처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에게. 두 부부가 상처를 받으면 그 부메랑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상처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참 괴롭게 해요. 저는 가능하면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성도들을 정말 여러분 괴롭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진짜로. 혹 저 때문에 괴로우시면 용서하시고요. 가능하면 정말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근데 집에서는 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떨 때 아내가 상처를 받느냐, 힘들게 하냐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때. 여러분 돈을 빌릴 일이 있으면 남자가 빌리십시오. 여보 좀 친정에 가서 돈 좀 빌려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자기 집은 돈이 없고 친정 집에 돈이 많으면 차라리 사유가 가서 장모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여보 가서 돈 좀 빌려와. 비겁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아내를 아브라함처럼 이용할 때, 자기가 위험할 때 대신 아브를 보내는 아브라함처럼. 여보 도둑이 온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뭐야 하고 나가봐야 되는데 당신이 나가봐. 이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온 것 같다니까 좀 기다려. 방문만 열면 내가 이길게. 그리고 자기는 침대 밑에 들어가 버리고. 어려운 일을 왜 심지어 자녀한테 할 말을 자기는 안 하고 여보 당신이 좀 해. 여러분 아내에게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학업이나 능력이나 친정집을 깔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학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하도 오래 잊어버렸는데 한국말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만나는 거 뭐라 그러죠? 미팅. 네. 미팅을 할 때 우리는 이대생 만나면 이대생이라고 그러고 쑥대생 만나면 쑥대라고 하죠. 쑥대라 그랬습니다. 괜히 그렇게 불렀어요. 이대보다 못하다고 우리 일부러 그런 거겠죠. 저는 모르고 저는 뭐 쑥대생하고 미팅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쑥대 출신이에요. 그래도 한 번도 저는 쑥대를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욕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은하 집사가 쑥대 교수로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학업이나 능력이나 당신을 공부는 그러잖아요. 애들 공부 못하면 지 애미 닮아서 그렇다고 한쪽은 지 애비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학업이나 능력이나 그에 가문이지 말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여자들은 신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신체 연약함을 건들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당신 키가 작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신 왜 이렇게 키가 커? 그건 조롱하는 거지. 그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해본 적이 있는 건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입이 커요. 우리 집사람의 매력이 뭐냐? 웃을 때 우리 집사람 그냥 웃지 않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집사람의 매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가끔 부부싸움하면 제가 이용해요. 아이고 이 큰 개구리가 울고 있네. 제가 그래. 그럼 우리 집사람 막 화가 났어. 네가 만들었냐? 참 난리. 요즘은 안 하죠. 나는 그런 말 하면 그냥 웃고 끝날 줄 알았는데요. 아이고 이 큰 개구리가 노래하고 있네. 그랬더니 그냥. 여러분 이 큰 개구리 시리즈 아시죠? 그때 유행할 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이 큰 개구리가 노래하네. 그럼 막 화를 내는 거. 뭐가 화를 내? 쥐가 입이 크니까 크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신체적인 것들을 건들면 절대로. 그래서 저는 유범선 목사님 뭐 여자가 이렇게 커요? 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신체를 건들지 마십시오. 칭찬해도 신체를 건들면 상황에 따라서 조롱한다고 그럽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내의 가정 경제 관리 능력을 절대 비우시면 안 돼요. 도대체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 저는 우리 집안의 가정 경제를 우리 집사람이 담당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은행으로 직접 가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얼마 남았어? 제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맡기십시오. 거기에 대해 시비를 걸면 아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 하다 보면 부부간에 다투기도 그러는 단 한 번도 사내 대장부가 여자한테 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뭐 그냥 저쪽 후배 백제의 그냥 누구처럼 절대로 양보하는 목숨을 거는 장군처럼 계백 장군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때때로 지십시오. 우리 어릴 때 시소를 타잖아요. 어릴 애들이 시소를 타면 시소가 재밌는 이유가 한쪽에 계속 올라가 있으면 재밌던가요?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가운데 있다가 그러는 것처럼 한 번은 남편이 이기고 한 번은 아내가 이기고 한 번은 남편이 져주고 한 번은 아내가 져주고 그러는 가운데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사내 대장부는 세상을 다스릴지언정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때때로 양보하고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지니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에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거게 할지니라.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를 절대로 상처나게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내가 어떨 때 기쁜지 알잖아요. 그걸 모른다면 인생을 지금 잘못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내가 뭐 때문에 기뻐할까는 생각 안 하고 아내가 뭐 할 때 기분 나쁘지 그것만 적어놨다가 성질나면 그것만 건드려. 그건 악한 남편입니다. 아내가 어떨 때 기쁘냐? 아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그냥 바가지를 긁으라고 내비두십시오. 같이 바가지 긁지 마시고 아내가 폭탄을 던지면 누군가 말하기를 솜 이불로 폭탄을 받아 터지지 않게 하라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하는 걸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왜 여자들이 바가지를 많이 긁냐? 여자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밖으로 눈물을 울고 남편은 안으로 피로 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울면 울도록 내비두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좀 내비두고 그래서 감정의 표현을 여자는 해야 여자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래도 세상에 돌아가면서 풀잖아요. 그런데 주로 방 안에서 집에서 지키고 있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시비 안 걸고 누구한테 시비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바가지 긁으면 여러분 좀 더 해보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자들이 왜 오래 산 줄 아십니까?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풀어놓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보다 보통 8년 이상은 더 삽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린 두 가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뭔가 결혼을 하면 아내는 목숨 걸 사선을 넘어요. 목숨 걸 일이 있다니까. 그게 뭘까요? 모르세요? 모르시나? 결혼을 한 아내는 적어도 목숨을 걸 일이 몇 번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범수 목사님 목숨 걸 일이 있으셨나요? 출산할 때. 아시네. 나는 또 혼자 사는데 왜 남편 얘기하냐 뭐 신경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출산할 때라고 말하지. 여자가 여러분 애 낳는 거 요즘 워낙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예전에는요 애가 태어나면 애는 사는데 산모에 아내가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너무 많이 몸이 아프니까 야 이 자식아 너는 이렇게 몸이 아프냐? 내가 차라리 너 때문에 죽었으면 너 몸이 안 아파서 왜 엄마 무슨 죽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는 애를 낳으러 들어가면 산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고무신 그때 요즘처럼 신이 어디 다 고무신 신었죠. 그때 여자들은 애를 낳고 들으려고 산방에 들어갈 때 신을 한번 보고 들어간단다. 왜 신을 왜 보고 들어가요? 내가 너를 낳고 살아서 다시 나와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자들은 애를 낳을 때 일단 한 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애 둘 낳을 때 다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배를 쬐고 한 번 회복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아주는데 목숨을 건 아내인데 그리고 뭐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나중에 뭐 우리가 뭐 설거지도 청소도 해주지만 애 낳지요, 다 빨래해주죠, 밥해주지요. 한동안 식모처럼 살았던 아내가 10년, 20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그를 잘 섬겨서 그냥 마음껏 그래 나를 그냥 밟아 마음대로 바가지 긁고 좀 긁혀서 마음도 좀 풀어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내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애를 둘을 낳았으면 두 번의 사선을 넘은 거예요. 두 번 목숨 걸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어쨌든 남편을 섬기고 밥아주고 빨래주고 지금 그렇게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 요즘 뭐 남자가 밥도 하고 남부도 설거지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풀면 그냥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보다는 조금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니까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때때로 지십시오.
우린 부부싸움이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때때로 주장도 하고 싸움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때때로는 져주십시오. 아까 말한 시속 이야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씨름해서 져주셨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때로는 슬그머니 져주십시오. 그래서 이겨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산의 대장부가 이길 게 없어서 부인하고 싸워 이겼다고 자랑합니까? 여러분 애들하고 가끔 씨름하잖아요. 애들하고 아빠 씨름하자 그럼 씨름해요. 근데 여러분이 콱 애를 눌러놓고 여보 내가 이겼어, 그런 또라이가 있습니까? 아내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다니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치면 안 돼. 날마다 치면 또 여자들이 헷가닥 하니까 가끔씩은 이기고 가끔은 지고, 큰 일에는 져주고 작은 일에는 이겨주고.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조심할 수 있도록 항상 지란 말이야. 때때로 져주세요. 세 번째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조사해보고 남자는 일에 살고 여자는 사랑에 삽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여보 자기 나 사랑해, 당신 볼수록 사랑스럽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넓으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껴안으십시오. 근데 사랑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를 허고도 되지만 때로 아내의 품에 안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내의 모성애를 자극한다 그래요. 저는 잘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요즘 난 좀 안 하죠? 여러분 하세요? 아내를 사랑도 해야 되지만 아내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내를 내 품에 안으기도 하고 그 적은 가슴에 안겨보기도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내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내를 아내로만 보지 말고 아내를 여성으로 보십시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했었어요.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했나요? 제가 이걸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아내가 나이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48쯤 됐던 것 같아요. 다 돼가는데 좀 젊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빨간색, 애가 셋인데 빨간색에 약간 좀 미니스커트 아닌지 무릎 약간 위에 올라온 옷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입고 자기 남편 앞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안 나온 소리가, 애시 셋이 있는 엄마가 돼가지고 그딴 옷을 입고 그냥 당장에 집어치라고 이래버리네. 여러분 엄마도 아내고 여자고 아내도 여자예요. 여자가 그런 옷 입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갖고 루즈를 발라요. 이렇게 어떨 때는 빨간 거 바를 때 저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 사모가 그때 발라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뭐 입술칠 바르고 싶을 때도 있고 여기다가 뭐 연지 바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뭐 아내를 여성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그 옷이 뭐야? 그럼 아내는 뭡니까 도대체? 다섯 번째, 한쪽 눈을 감으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늙어가면 얼굴에 주름이 지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 저하고 결혼했을 때 저는 오히려 늙어 보이고 우리 집사람 젊어 보여가지고 나이 차가 10살 정도 난다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안 늙어가고 우리 집사람 늙어서 같이 늙어가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비슷하게,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예전에는 10년 정도 차나, 어떤 사람은 제 둘째 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차가 났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막 날 따라와서, 여러분 모르지만 가까이 보면 주름이 많이 졌어요. 특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저는 머리카락 볼 때 눈 감고 봐요. 한쪽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한쪽 눈을 감으십시오. 결혼하기 전엔 두 눈을 뜨고 정확히 봐야 되지만 우리가 애를 낳고 살아가고 살아갈 때 한쪽 눈을 감고 덜 보세요. 덜 봐. 적당히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보상을 하십시오. 보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예전에 어디 말했더니 목사님 저는 그럴 필요 없지 이런 분이 계신데, 성경은 보상이 얘기를 가득 차 있어. 너 이렇게 죽도록 살아, 내가 생명의 물량을 너에게 주리라. 많이 심어라, 내가 더 많이 갖게 하겠다. 너 5달 남겼냐, 내가 더 많은 걸 더 주겠다. 너는 2달 남겼냐, 더 많은 걸 주겠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잘하면 보상을 주십시오. 캐시도 주기도 하고, 여보 뭘 원해? 내가 옷 하나 사주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듯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세상에 캐시를 제일 좋아해요. 당신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사.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상을 하십시오. 보상을. 남편들만 합니다. 보상을 하십시오. 속으로 미쳤냐 하게 이런 거죠. 여러분 다시 보상을 하십시오. 우리 한국 분들은 되게 이걸 보상을 못해요. 내가 어떤 분은 보상을 할 때 이건 목사님께 굶어 죽지 않은 것도 감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 어떤 분에게 보상하십시오. 이거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나라 3편 있는 거 감사하죠. 일곱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듣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지만 축하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의 말을 듣지만,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뭘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내에게 말을 많이 하십시오. 당신은 갈수록 어떻게 밭이 이렇게 맛있어? 당신은 어떻게 요즘 너무너무 성숙해지는 것 같아? 여보 참 미안하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보 나는 생각할수록 당신한테 장가온 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말 듣고 그게 뭐 돈이 듭니까? 뭐 십자가에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잠깐 하다 보면 진짜가 되고, 그 말에 감동받은 아내는 또 그 말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잘한 게 딱 하나 잘한 게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저는 밥 투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정말로 밥 잘 못합니다. 지금은 너무 잘합니다. 팬데믹이 주는 유효성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 식당에 밥을 못 먹으니까 유튜브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세상에 밥 해가지고 옆으로 돌려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문 열면 우리 노장님 사시거든요. 거기다 뭘 당신 갖다 줬어? 뭐 떡을 만들었다나 뭘 만들었다나 하여간 웃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맛있다 그러니까. 여보 어떻게 맛있어? 그럼 우리 집 막 신나게 보내. 그럼 뭐 공부한다면 성경은 안 보고 연구하고 유튜브 연구요. 또 오늘도 밥이 먹고.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 돈이 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의목 권사님, 정민 권사님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난 당신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한번 해보십시오. 들리게 해보라고. 들리게. 속삭이지 말고. 못 하시지 잘. 우리 정의경 집사님, 권사님은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는데요, 자녀들이 알도록 하셔야 돼. 자녀가 그 수능 들고 배우는, 우리 아빠가 이래요? 알아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때때로 저한테 엉뚱한 소리 하고 성까지 내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아시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어떻게 저렇게 아빠하고 싸웠어? 아빠하고 살지 마. 이런 딸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기도 중이야. 이러면 안 돼요. 야,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러는 거야. 저건 사랑의 언어야.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지. 아빠, 엄마가 못 살겠지. 엄마가 저렇게 바가지 긁고. 그러면 그래, 나도 지금 생각 중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얘야, 엄마가 아빠 세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도 안 걸어. 아니, 너도 이제 결혼해봐.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아내에게도 여보 참 미안하고 여보 정말 잘했어 생각할수록 정말 자랑스럽소. 저는 우리 집이 기적이에요. 우리 집사람 음식을 잘한다는 게. 정말 잘해요. 지금 팬데믹 끝나면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조그만해서 다는 못 초청하지만 초청해서 한번 먹이 정말 음식을 잘해요.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해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음식 참 잘합니다. 그러면 그냥 막 춤을 춰서 준비를 해요, 여자들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때때로 져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고, 그리고 아내로 대하지 않고 여성으로 때때로 대하고, 한쪽 눈을 감고 보고, 그리고 보상을 하고,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은 왜 그건 모릅니까? 중앙연합 감력에 다니는 성도가 그런 사람 없다고 봅니다.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쇼인 거예요, 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성령이 계셔야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정말 죄 많은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었던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철없는 아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아내, 남의 상처 준 아내를 품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남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남편이 되어야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살리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에베소 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저건 우리나라 번역이 원래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내는 왕 같은 재상으로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내 아내를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회사로 하나님이 내 아내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그 위대한 분을 깔보겠어요? 내 아내를 없인 여기는 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 아내를 품을 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은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아내를 보내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야 그리스도의 지혜와 언어로 분별하고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찬양이 되고 내 기도가 될 때 그 능력으로 아내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를 정말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 정말 보잘것없고 철없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쌓이게 되고, 그 사랑으로 때때로 아내가 철이 없어도, 때로 내가 호세의 아내처럼 아내가 배반하고 세상을 떠나도 불러들이고 품고 용서하고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내를 세우면 아내가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도우면 아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28절 띄워주시게, 똑같이 한번 28절 한번 꼭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농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